오늘은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하자, 성령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은 만남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생각해 봐도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 금요일에 저에게 톡이 하나 왔습니다. 포항에 살면서 동남아에 그 아동 선교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선교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만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 톡이었습니다. 주소를 가져달라고 해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포항의 그 건어물 시장에서 건어물을 사서 제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와가지고 우리 교회 저 뒤에 쥐포와 오징어가 와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있었습니다. 오늘 점심 때 디저트로 나눠서 먹읍시다. 그 목사님이 사이버상에서 제 강의를 듣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그분이랑 해오셨습니다. 해왔는데 그때 저하고 나누던 전화가 자기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다른 학교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에게도 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나의 무슨 말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을까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톡을 보내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좋은 만남이 형성되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오늘 또 주일 기쁨이 이제 사람의 숫자만큼 기쁨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또 우리가 적게 와서 기쁨이 좀 작아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주일은 사실 그런 면에서 주일날 우리 서로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이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적기는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서로 또 온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품위가 떨어질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번 이렇게 한 몇 번 그 가까운 분의 집에 가서 강아지를 이렇게 본 그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 2번 혹은 또 그거는 한 서너 번 이 정도 보아서니까 이렇게 보고는 여러 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강아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연히 그 집에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강아지가 막 저를 얼마나 반기는지 정말 그 막 이렇게 저를 좋아하더니 막 그 오줌을 정말로 지르면서 오줌을 막 지르면서 그렇게 저를 반가워하는데 그 강아지가 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 특별해서 제가 정말 그때 그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 강아지한테 감사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맙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상에 나를 이렇게 오줌까지 이렇게 지르면서 반가워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를 반가워해 주냐 그런 이야기를 그 주인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만남의 기쁨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도 이렇게 너무 적게 왔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띄엄띄엄 오는 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와서 기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둘러보니까 지난 목요일에 제 넷째 동서를 언젠만에 만났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저를 좀 싫어하면서 이렇게 좀 가까이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큰 동서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만나려고 그래서 또 약속을 또 몇 번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 동서를 만났는데 좋았습니다. 기뻤고 좋았습니다. 사모님은 자기 동생의 남편이니까 또 우리 남편이 동생의 남편이 이렇게 또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사모님이 좀 기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저는 또 그 동서를 이렇게 만나니까 또 좋고 그 만남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살가운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냥
던져 놓아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기쁨이구나. 그분도 그 동서도 제게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조금이라도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남의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만남의 기쁨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모든 만남이 기쁨이라면 최고의 기쁨을 주는 만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최고의 기쁨을 주는 만남은 어떤 것인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 기쁨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다. 저 이렇게 막 말을 하면 여러분들 막 아멘 하고 이렇게 막 화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다 마음에는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아멘 하면 야 너무 내가 들어가겠네, 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약간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최고 기쁨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이 말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디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기뻤던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는 성령님을 만났던 일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안 오셨습니다. 최진민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듣고 참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는데, 그때 아마 기쁨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기쁘냐고 하니까 저는 좋은 설교를 들었을 때 기쁨이다,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들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정말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만나는 거 좀 감이 안 오네, 이렇게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성령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베니 힌스라는 목사님 쓴 책인데, 영어로 이런 거죠. Good morning Holy Spirit, 그런 책입니다. Good morning Holy Spirit. 주로 너무 이분이 신비 체험을 주로 중심으로 너무 많이 써놔서 좀 낯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님께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 굿모닝 홀리 스피릿. 따라도 잘 안 하시고.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하나님 생각하자 그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침 첫인사가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쳐놨다가 시간이 다녔을 것 같고, 굿모닝 홀리 스피릿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어로 하냐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굿모닝 홀리 스피릿, 너무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성령님이 중요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제가 가서 좀 있어봤습니다만, 미국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잘 알아듣지 못하겠고 그러긴 했는데, 그분들도 성령님을 중시하긴 하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더 성령님을 찾고 그러듯이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성령님을 찾는 게 참 중요하고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멋진 일들이 많죠. 미모의 여배우들은 어릴 때도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는데, 김태희가 지나간다. 그럼 벌써 김태희가 지나갈 때는 옆에 김태희가 이렇게 뭡니까? 함께하는 비서 같은
그런 친구들도 같이 해서 김태희 지나간다고 그러면 김태희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쫙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홍해 물이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비켜줘 남자 특히 남학생들 이렇게 비켜줬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럴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미모 하나 가지고 태어난 것만 해도 사람들을 인정해 주니까 멋지죠. 얼마나 인생이 정말 멋집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미모가 있으면 죄를 지어도 그 미모 때문에 형량이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 좀 우리가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는데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렇게 원래 또 잘난 것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든지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춤을 잘 춘다든지 특별히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무슨 낭만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세상에 나를 어필할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까지 그 세상에서 좀 뭔가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렇게 과목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이 하나도 변변하게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아무것도 마지막으로 붙잡을 일이 없는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을 만한 일이 뭔가 하면 성령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을 만나는 일.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성령 충만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그 성령 찾는 분들이 막 훌륭하고 이런 것보다는 참 그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그 순복음 교회가 성령을 찾을 수 있고 성령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순복음 교회가 그런 길을 내어준 것이 참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 개신교 교회의 절반 이상이 순복음 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뭐 장로교고 한국은 장로교인들 많아서 뭐 장로교 보기 힘들다니지만 전체 전 세계로 보면 개신교 교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절반 넘는 숫자가 순복음 교회.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찾을 수 있는 성령님을 찾아서 뭔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뭐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성령이 한국 교인들에게도 중요했고 오늘날 굉장히 교리적으로는 허약한 듯하지만 순복음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별다른 맛깔스러운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님께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참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에서 이제 조경희 전도사님, 사모님, 저하고 셋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때보다도 열심히 성령 충만, 우리 예본교회 성령 충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정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자고 제가 제목을 내고 각자 지체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기뻐할 때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든 예수께서 뭘 하시면 그 한 가지 한 가지 다 담고 싶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기뻐할 때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 이후에 성공회로부터 압박을 받던 청교도 목사 제임스 제인 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영국 종교개혁 때는 하나에 걸쳐서 통일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통일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성공회의 기도서에 맞추어서 예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그 교회의 목사를 설교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종교개혁을 한
그 성공회로부터도 상당히 많이 억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가장 그 경건한 청교도 목사로 불렸던 리차드 백스트라는 The Pastor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 이 리차드 백스트도 1662년에 예배 통일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이 그 교회가 엄연히 있는데도 설교를 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이름 있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종교개혁 시기에 중요한 목사님들, 초기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랬습니다. 그 제이메이 목사도 이 비슷한 시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성경 문학으로 유명하고요. 그 존 버전 뒤를 잇는 그 문학적인 목사로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설교가 가로막히고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설교가 가로막히고 개인적으로 이건 폐결핵이 있어가지고 38세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이가 1674년. 근데 그는 그 젊은 나이에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임종의 자리에서 나는 눈을 감는 것과 같이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저 영광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사례 이렇게 요즘처럼 녹음기도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을 만큼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청교도 신자들이 많은 가운데서 이 제임스 제이메이 목사님 자신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것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제임스 제이메이는 자신이 이미 이루어놓은 그러니까 젊은 시절 막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젊은 시절에 이룬 문학과 신학의 그 깊이를 별로 발휘하지 못한 채로 죽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시대 사람들이 아까워했다고 합니다. 별로 발휘하지 못한 채로 죽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 제이미 그 젊은 목사를 깊이 신뢰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가 설교할 수 있는 교회를 지어 주었지만 그는 그 설교단에서 몇 번 서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인종에서 슬퍼하지 않았고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기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쁘다. 이 기쁨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령이 주는 기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과 달리 우리는 자꾸 질문을 해보는 사람인데 성령은 왜 기쁨을 줄까? 성령은 왜 기쁨을 주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답은 당연한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왜 기쁨을 줄까? 오늘 본문은 무엇인지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가려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것을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1절 이것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이것을 이라는 말을 이게 뭔지 누가복음 전체와 전으로 살펴보면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 나라. 성령님은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데도 없었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데가 없었겠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에게로차 다시 한번 선명해지고 그림처럼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더 환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환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찔끔찔끔 혹은 아주 토막난 어떤 믿음의 자세 이런 것보다는 그 전체로서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자연스럽고 기쁨이 쫙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힘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그러면 어떤 토막난 믿음으로 또 토막난 행위로 토막난 그 무엇으로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찔끔찔끔 오는 것도 그 전체 가운데서 확 보이도록 하는 그런 힘이 성령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기뻐하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것을이라는 그 말 뒤에 나오는 말씀은 신비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비를 담고 있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사물들을 알아가는 것하고 다른 방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세상은 지혜가 많고 스릴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잘 알고 어린아이는 잘 모르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성령님이 다가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슬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드러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알려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보통 지식을 구하는 방식하고 다르니까 신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지혜자가 모른다는 데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지혜자도 모른다는 데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어린아이들도 안다는 거기에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치중하고 마음을 가볍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알게 하는 거 나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지혜자는 아니까 내가 슬기 있는 사람 아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지혜자도 아니고 그냥 슬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린아이도 아닌데 나도 알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성령에 다가가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대로 우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또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도 아시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그 예수님을 따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를 환하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릴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고 바로 그 기쁨 가운데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23절은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복이 있도다 또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들을 대충 다 모아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복이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말씀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면 우리가 기쁨을 얻고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이 지혜와 이 기쁨과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르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보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근데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데 그 삶의 방향의 출발점이 뭔가 하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디에서 출발점을 삼으려고 무엇을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쩌면 기독교적인 인간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많으니까 이 말씀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갖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 갖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기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는 기쁨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본 교회의 분위기도 그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분위기, 그런 것이 가득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좀 착실하게 믿기 시작하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기도하는 말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고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말을 입에 담고 살자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을 느끼고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하는 말 같아서 요즘 예수님 좀 교회만 좀 다녔다, 성령 충만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 그런 일을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젊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젊을 때 입만 벌리면 성령 충만 누가 성령 충만을 해본 사람이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런 말하는 사람들, 참 그런 말 너무 잘하는 사람이 좀 싫었던 그런 생각, 그런 제 젊은 시절이 있어서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도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도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두고 봐라, 성령 충만이 진짜 내가 보여줄 거다. 나는 지금은 성령 충만 이야기 안 한다. 그렇게 해봤자 자기에게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얻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아주 편안하게 살면서,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오시옵소서. 아침에 들어가면 굿모닝 홀리 스피릿, 잠자면서 굿 이브닝 그렇게도 굿나잇 홀리 스피릿 그렇게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령도 밤에 우리 잘 때 성령도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괜히 이제 제가 그런 시절 많이 보내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성령 충만의 문화, 어떤 성령 충만의 문화가 좀 우리 마음에 좀 안 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까탈스럽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성령 충만의 문화에 우리가 이렇게 스며들어서, 저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 저에게 주옵소서. 굿모닝 홀리 스피릿, 굿 애프터눈 홀리 스피릿, 이렇게 7번 이전에 수도사들은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에 7번 인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괜히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헛힘을 쓸 필요 없이 성령 충만의 그 문화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당의 성령님을 날카롭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성령님과 동의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또 성령의 이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우리와 함께 단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편안하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편안하게 들어와 계시는 것, 이것이 신자 행복의 기초라는 것이죠. 신자 행복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에는 좌절과 분노와 또 슬픔 때문에 정말 내 속에 폭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폭탄인가 싶을 정도로 폭발 직전까지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날이 없었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 교회를 훌륭하게 잘 이룬 목사님, 그 교회 건축하는 기간 동안 교회를 좀 너무 크게 짓긴 했는데,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교회 그 건축하는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저는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은 든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좀 내가 폭탄 같은 느낌, 그런 것이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앞으로도 또 올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그래서 내 속에 그 폭탄을 도저히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겨우겨우 그런 것을 가라앉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때에도
그런 때에도 그러니까 그런 때에 그냥 그 내 속에 있는 폭탄 같은 그 폭탄 이 폭탄을 어떻게 제거하지? 막 폭탄 거기에다가 우리가 몰두하기 원하는 그런 때에도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당장 그 말로 당장 내가 막 평안해지고 그런 건 아니라도 성령으로 찾으면 우리가 그런 때에도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처럼 마음이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진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땀이 막 빗물처럼 내리고 그럴 때 예수님 제가 폭탄처럼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그 못지않게 어떤 예수님의 그 감정의 고통스러움 가운데 그러셨을 텐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런 것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과 그런 성령의 빛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오늘 주제는 기쁨인데 어려울수록 더 성령님께 의지하는 우리 예원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아주 더 간단히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또 기쁘지 못할 때 기쁘지 못한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서 꼭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오늘 그 말씀,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은 신비스럽기도 기도하고 참 아주 얼마나 이 말씀이 깨끗하고 순정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너무 우리 자신들이 허술한 데가 많고 또 생각해보면 꼼수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랑을 한다 해도 또 미움을 품는 데도 너무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에 그런 것이 떠나지 않는 것 같고 설교 준비하는 데 좀 방해가 사실 좀 됐거든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솔직히 인정하면서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운데는 막 꼼수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이런 것도 좀 인정하면서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주 순정한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성령으로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건가? 내가 예수님처럼 그러지 못한다면 나는 그런 걸 정리하지 못할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닮고 싶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자신은 아니라서 늘 실수와 고통과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걸 짚어두고 싶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막 큰 감동을 일으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걸 짚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치 않아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정하고 빼어난 말씀을 할 수는 없더라도 오히려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밥 한 번 잘 해먹을 수도 있고 또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장을 한번 잘 볼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일과 처지가 무엇이든지 그냥 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냥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하루를 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그냥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실 이 사실 하나가 분명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가 막 응급길에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거나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내가 무슨 어떤 허물을 보일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래서 뭔가 악한 것이 확 들어오면 하나님을 확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던져버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기뻐하는 일을 삶 가운데서 성령님으로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쌓아가는 대단치 않은 일이라도 그런 일을 자꾸 쌓아가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꾸 뭉쳐져서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의 생애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의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울을 가져왔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 표정이 성령 받은 사람의 표정인지 한번 봐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사용하는 말, 교회에서 사용하는 얼굴의 표정, 기독교인의 선한 자세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런 찬양 부르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듣고 싶어요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좋았습니다.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이게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나오는 아주 그 어떤 신앙의 굉장히 큰 제목 같은 그런 강의인데 내가 키가 큰 것도 몸이 좀 건강한 것도 사랑하는 거, 우정, 지혜, 믿음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 닮고 싶고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라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신자들의 일상 과제를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노래에서 제가 보고 그렇게 우리 찬양 시간에 불러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 기도회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선생님,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라는 것이 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놔두고 그거 우리들이 간섭할 부분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고 너희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너희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려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신자들은 어떤 신기원을 이루는 아주 특별한 일을 이루는 신기원을 이루는 시대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 하셨던 그 말씀의 그 임팩트, 그 강조를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때라는 것이 무의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는 원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어떤 때를 기다립니까? 저도 이제 그 대림절에 오면 늘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때에 대한 기다림을 이제 놓아버려요. 때에 대한 어떤 이런 때가 와야 하고 얼마나 놓아버리고 혹은 놓아버릴 수 없으면 좀 그 다음 순서로 놓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직 기다릴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저도 일단은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흥 기다리지만 부흥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저는 이것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과연 원칙이 될지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그 말씀으로 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더 큰 원칙을 얻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렇게 불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유명한 희곡이 하나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희곡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고도를 기다리는, 고도를 기다리는. 그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누구 기다리냐고 물어봤더니 누구를 기다리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누구를 기다리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르고 그 이름조차 희미하더라. 그래서 G.O.D. 갓이 아니고 G.O.D.O.T. 고도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름이 비슷한 누군지도 모르는 고도 G.O.D.O.T. 고도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 희곡의 제목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 안에서 묻는 거 아닙니까? 당신 누구를 기다립니까? 당신 누구를 기다립니까? 저는 여기에서 참 늘 답이 궁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G.O.D.O.T.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도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장소와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른 것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세계사적인 사건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혹은 어떤 건물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소원들이 많죠.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 짓는 것도 너무너무 힘에 부쳤습니다만 이것도 다 해결해 놓지 못하고도 아직도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어떤 건물 갖고 싶은 사람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지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 거 다 접고 주님 제가 오직 한 가지 기다리는 거 있는데 제가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신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뻐하며 복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